다시 시즌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 저희 집에 이제 4명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아들들이 어릴 적에 마치 이제 한 사회 같아요. 예,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외부에 특별하게 친구들이 필요 없는 모습. 예,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아들들이 어릴 적에 카드놀이 하는 거를 종종 봐요.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뭐가 좋은지 카드놀이를 해요. 네, 아마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카드를 돌리면 우선은 나에게 딱 받았을 때 그 패가 어떤 패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면서 그 어떤 패가 왔는지 그 직전에 이 흥분을 즐기는 것 같고 그 덕분인지는 뭐 이렇게 사달라고 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런 그 놀이를 통해서 기억력 또 전략적인 사고 능력을 또 기를 수 있고 또 활용 가능하고 상대가 더 좋은 걸 가졌다고 그래서 불평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 또 그런 카드놀이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이가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커서도 이게 놀이거든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게 누구랑 관계를 맺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서툴고 또 실수하고 익숙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카드를 그런 식으로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 동포사회에서 아주 한때는 최고의 재력가였는데 노숙자로 전락한 분이 한 분 알게 되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출신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얼핏 들었고 근데 그분이 카드 도박에 빠졌어요. 그래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고 또 주변에 친구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그런 어려움이 이게 설교가 안 되나요? 방송에? 근데 왜 그래? 그래서 이 친구들이 떠나가고 또 가족들도 점점 관계가 파괴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가족에게는 제가 경험했던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봤던 카드놀이 게임과 다르게 그 가족들에게는 카드놀이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진절머리 나겠죠. 그리고 그걸 왜 해? 어리석고 또 부끄럽고 또 조롱거리 같고 파멸이 떠오르는 그런 매개체가 카드놀이겠죠. 그러니까 한 물건인데 카드라고 하는 한 물건인데 또 어떤 데는 사회적 훈련을 하고 또 놀이를 개발하고 또 팀워크를 만들고 그렇게 인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한쪽은 파멸, 조롱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전혀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본문과 이제 매우 흡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소재인데요. 결혼과 음식, 결혼과 음식인데 이 두 가지 매개로 상반된 이해와 주장을 하는 사람을 오늘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 그룹은 1절, 2절, 3절에서 거짓 선생,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짓 선생이고 4절과 마지막 5절, 3절 하반절부터 4절, 5절 여기는 참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해를 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먼저 첫 번째 그룹을 보면 첫째로 이제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한번 보자고요.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우선은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어요. 예.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믿었는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으로 미혹한다는 것은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자꾸 속이다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속이는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거짓으로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또 설명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낙인이 찍힌 거죠. 양심이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양심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말할 능력이 없어요. 참된 거를 말할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곧잘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참된 진리를 말할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세상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양심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신체에서 가장 하나님의 계시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잠잘 때 꿈보다도 양심. 그래서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한 건지를 분별해서 말해줘야 되는 양심이 이게 학대를 받아요. 양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창조물을 보고도 생각이 다 일그러져 있어요. 선한 걸 보고도. 이게 꼬아져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 보고도 그 아름다움을 알지 못해요. 이제 그 예가 오늘 3절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 두 가지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러니까 결혼과 음식, 섭취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결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보다도 먼저 만들어주신 결혼이시잖아요. 근데 이 결혼을 불결하게 여겼고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음식을 금하는 거예요. 네, 음식을 아주 엄격하게 섭취하는 거에 대해서 금하는데 이 두 가지를 경건의 표식으로 삼았어요. 나는 결혼을 안 하고 성생활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고 이거를 이 경건의 표식으로 삼았어요. 성은 그 자체로 악하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구약 성서가 레위기 법전에 보면은 금지하고 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또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 나와 있는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드린 고기 이거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금해야 된다. 철저하게 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 거짓 선생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만드시고 매일매일 뭐라고 하셨어요? 좋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야, 참 좋다. 토부라는 건데 히브리어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부는 그냥 it's good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냥 야 이거 너무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선하다는 뜻이에요. 선하다. 이건 올바르다. 야 이거는 정말 최고다.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창조 질서에
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의 일부분, 하나님이 가정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이 거지 선생이 가졌던 생각인데, 그거는 우리가 그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 가지를 탁 하고 잘라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이 음식, 결혼 이 자체로 깨끗하지 않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특히 음식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다른 편지 안에서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식과 음료에 관해서 자체로 깨끗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그 중요한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8장에 10장까지 이런 얘기도 해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이게 우상에게 딱 바치는 건데, 바울은 어떤 것도 이 음식 자체가 악하지 않다. 1년 만에 한 번 가난한 사람들이 고기 먹으러 온 건데 우상에게 바친 희생제물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정죄하면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그 자체의 생각이 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만약 그 고기를 내가 먹다가 누군가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여 실족하게 되면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죄다.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음식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죄 아니지만 그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면 그건 죄다. 그걸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평생 베지테리언으로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이 기준이 음식에 있지 않고 성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을 한다는 것, 어떤 상황에 지혜로운 판단을 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판단을 그렇게 분별력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의식하고 또 그 자체만을 바라보고 그러면은 이 마귀가 우리를 망상에 빠지게 해요. 감히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거를 쥐가 뭐라고 그거를 가지고 악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까? 그걸로 자기가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사람들에 보이는 표식으로 삼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시대에도 아주 바리새파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자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참 멋있는 이유는 늘 기준이 그 주옥 같은 말씀,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는 이 판단 자체가 늘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네가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너는 예수 믿을 자격 없어? 라고 다 생각하는 반에 그걸 넘어서 버리는 이유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비단 이뿐만 아니라 카드놀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앞면에서는 와 그거 참 펠로우십에 너무 좋아,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져. 어떤 사람은 패가망신시키는 것, 그런 매개물로 인식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카드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카드를 절제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 사람 자체가 악한 거고, 그 카드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유용하게 사람들하고 아름다운 웃음을 나눌 수 있고 놀이를 개발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성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안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백신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심지어는 수술 안 받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의 문명과 이게 모든 것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솔직히 오늘 바울이 이런 논지를 가지고 한 건 이해되시겠죠? 근데 요즘 교회는 오히려 종종 반대의 극단에 빠져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악하다 해서 멀리하는 걸로 경건의 표식을 삼는 사람을 거짓되다고 오늘 얘기했는데, 거꾸로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백화점 가면 좋은 게 얼마나 많아. 아니 세상에 아마존 이게 누르면은 그 안에 저는 한 번도 그 아마존 사본 적이 없는데 뭐 좋은 게 너무 많아. 계속 배달을 와요. 음식도 식재료까지 다 해가지고 배달해줘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세상에. 근데 그거를 좋아요, 다. 근데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거에 빠져 있고 그것만 탐닉하게 된, 남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야 좋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만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오히려 세상에는 오늘 이 본문과는 정반대되는 극단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 가져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물의 선함을, 하나님 만드신 것의 선함을 무조건 악하다고 여기는 것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 남용하는 것도, 무조건 악하다고 죄악시하는 것도, 이거 전부 다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는 망상, 거짓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생각에 가장 큰 이 생각으로 집단을 만든 이단주의, 당시의 2세기에 그러니까 마르시온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생각은 뭐냐면 물질은 악하다, 머티리얼은 악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세상의 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세상에 과시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복음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육과 영이 동반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이건 조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100%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져도 이건 조목사도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틀릴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죠. 그 겸손함을 갖는 게. 그래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내가 다 옳으면 어떻게 그 마음을 이해합니까? 이미 다 정답이 내게 있는데 들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육과 영이 함께 있고 또 심지어는 인간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한 사람 안에서. 그게 기독교의 참된 경건인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완전 배치되어 있어요. 영만 중요하고 주야 뭐 이것만 중요하고 세상적인 삶을 전부 도외시하고 이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그 6가지 그 시의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설명해 드렸죠. 거기에 보면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아니 이게 영만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육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이셨어요. 세상에서 똑같이 아프고 즐기고 웃고 우는 분이셨어요. 심지어는 그분은 세상에 실수투성이라고 하는 모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남에게 세속적이라고 정죄하면서도 우리 본인에겐 너그러운 기준, 아니면 때로는 너무 율법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자칫 외식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는 그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너무 자유한 신앙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자유한 신앙이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선한 건데 거기에 남용하지도 말고 또 그거를 죄악시하지도 말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어떻게 분별할 겁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분별하며 살면 됩니까? 오늘 3절에 보면 하반절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두 가지 태도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의 선한 거를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게 유익하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근데 믿고 감사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어요. 믿고 감사하는 건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예요.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음을 믿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 아내가 저에게 용돈을 줬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용돈을 주면 어쩐 일로 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가 왜 나한테 주지?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용돈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용돈을 그 와이프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야채를 먹는데 이 야채를 그냥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면 거기에 최고의 분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나쁜 거를 하나님이 줬다고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버리면 그건 상황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매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걸로 받아버리는 게 최고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이걸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감사가 놀라운 거예요. 그냥 감사, 땡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고마움의 표시, 뭔가 이 반응할 수 있는 마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감사는 뭐 엄청난 이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그 안에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고. 저도 다 목회겠어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주신 감사함으로 내가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 축복이 나에게 어떤 걸까? 감사합니다. 저도 막 불평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막 염려할 때가 있잖아요.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염려를 감사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꿔주세요.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모든 이 시간들에 나에게 다가온 도전들 하나님 감사로 바꿔주세요.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결혼 음식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 먼저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모든 걸 압니까? 제가 지난 주일 설교했지만 오늘 이제 마치겠지만 하나님 믿는 거는 3가지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성경이 나에게 오는 거리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이건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절대적이라고 한 거는 교만이에요.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성경대로 읽는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단이 생기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한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 상대적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문화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서 절대적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예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결혼 혼인 그건 내가 만들었습니까? 음식 내가 만들었습니까? 요리 조금 하는 거지. 그건 내가 키웠습니까? 햇빛을 태양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건 선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까지 오는 건 상대적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것도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경건을 뽐내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적으로, 이거 완전히 거짓이라는 거예요. 뻥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절대적인 게 상대적인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서 누가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이 넘어지지 않는 절대적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나 이거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절대적 믿음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오늘 마지막 절 5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이 말씀과 기도예요. 수레바퀴 같아서 한쪽이 커버리면 다른 방향으로 가요. 밸런스가 안 맞으면. 바퀴가. 말씀과 기도의 양축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새로운 감사가 절대적인 예수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 안에 생기는 새로운 감사의 예수 사건, 절대적 사건, 말씀과 기도를 통한 내 안에 새로운 기쁨을, 감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절대적 사건이 우리 삶에서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휴가를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 강 목사님 중심으로 또 우리 교육자들 또 당회원들께서 여러분들 섬겨주실 텐데 저를 위해서도 제가 더 많이 주님 앞에서 또 깨어지고 또 정말 주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여러분들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 목사님이야 교육자들 또 우리 그 당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 믿을 때 착각하고 오해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한참이나 돌아가고 피곤하고 무거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되고 왜곡되어서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또 실수하기 쉬운 연약한 죄인들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배교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바라보며 감사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